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시간,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작정이라는 어려운 교리가 있습니다.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교리가 지금 사실 이 교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긴 교리, 이 복잡한 교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여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의 7문과 대요리 문답서 12문에서 이 답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천사들과 인간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성숙할수록 또 성인이 될수록 어린 시절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이런 대사가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였군요. 미리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거는 이제 성숙할수록 인간이 하는 그런 속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내다보시지 않을 이유가 없으시죠. 근데 그 계획과 그 예정이 우리 인간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은혜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두 가지 측면, 누구는 영생으로, 누구는 관과의 대상으로 이렇게 정하셨다면 이 심각한 불평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자발적으로 행해집니다. 스스로 죄의 길로 가고 벌을 받기로 이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작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 구원받게 되어 있고 누가 구원받게 되어 있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예정된 자를 부르실 때에도 이 정한 시간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수하심이 없으시고 그 부르심에서 어떤 지연이 있을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서론이 더욱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바울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결과는 이제 반반으로 갈립니다. 구원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구원받지 못하고 대적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반박과 비방을 당하고 쫓겨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놀랍게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런 태도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형제들의 구원이 자신의 열심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과 작정의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굉장한 이제 안전장치와 또 보호막,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이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축되고 좌절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며 묵묵히 복음 전파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바울 설교의 전편, 하나님을 그들이 시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시험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전반부 설교로 보았고, 이제 바울 설교의 후반부와 결론, 그 다음에 반응까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로 24절에서 41절까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본문 한 번 더 24절에서 30절까지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실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25절은 세례 요한, 24, 25절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가 달려온 길, 그리고 끝까지 맡은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목적지가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 대한 인식이 분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 있어서 그의 평생에 굉장히 귀하고 크신 분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분이시고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생 끝까지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 기복 없이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서부터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그런 믿음을 지속하는 놀라운 믿음 내면 세계를 보여주지요.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회에서 명성과 사회적 인지도가 꽤나 높았습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를 보고 그런 칭찬을 했는데 그는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확고한 자기의식과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두 가지 인식이 요한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로부터 듣는 인정과 칭찬에 길들여지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 중에서 가장 탁월한 내면 세계 질서를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흔들림 없는 인식과 자신의 위치를 잘 잡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친 자들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온전히 선포되려면 이 두 가지가 분명하셔야 돼요. 흔들림이 없으셔야 합니다. 한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그 교회의 성장까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요한과 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남편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그 내 위치, 이것을 잘 잡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약속을 지켜나는 것이 어렵지만, 이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언제나 그 세례 요한의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도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세례 요한처럼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26절 보면 26절에서 29절까지는 바울의 형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과 정반대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6절은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자, 그러나 세례 요한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신의 직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거절하고 아예 죽여버림으로써 정면 대항을 한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이 또한 미리 아시고 그들이 보았던 말씀에 미리 예언을 해 두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모습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는 안 했던 것이죠. 또 도서관에 다니는 학생이 책은 읽지 않고 그저 여학생, 남학생만 만난 것입니다. 또 식당에 가는 학생이 가서 밥을 계속 안 먹은 것과 같은 꼴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분명 말씀인데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고 거스리는 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동족, 형제 유대인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몰랐어요.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나옵니다. 뭡니까? 압도적인 대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것이에요. 이 부활이 하나님의 대응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은 하나님이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대로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권능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주장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고유한 교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만드신 분에 걸맞는 대응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이 못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대응을 하시는 거죠. 인간이 못하는 대응이 부활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대응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31절 이하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부활의 증거를 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너희 동족, 친척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것도 여러 날을 보지 않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이 너희 가운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갔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증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 부활은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세종대왕이 있었듯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죠. 여러분, 모든 생명은 정해진 생명의 기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지 않을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당연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논리로 볼 때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분으로 믿는 이상 그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시편 16편. 바울은 구약 시편 16편을 또 인용합니다.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일들을 갑자기 이루시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보고 있었던 구약 말씀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고 계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것이죠. 32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유명한 말씀 33절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에 37절에 보면 다윗의 시에서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려는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안 들었거나 의도적으로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의 설교는 이제 절정에 이르릅니다. 38절에서 그들이 범한 죄를 조목조목 지적한 후에 이제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듣거나 알고도 반대로 행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셔서 그저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망쳐놓은 미술 작품을 피카소 같은 대가가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할 일은 뭐예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는 그저 감사함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운 대로 만들지 않았던 실수를 인정하고 감사만 표하면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바로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39절이죠. 모세의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규정한 율법인데요.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당연히 못 지키죠. 자,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경계를 지키고 규모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당연히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죠.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일에 사용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인류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그것을 잘 몰라요. 때로는 헤매고 변화가 더디죠.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저 부모의 마음을 읽어주고 받아주고 미안하다, 고맙다, 잘하겠다 해주면 그만인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합니까? 악착같이? 잘 안 하죠. 그걸 잘 몰라요. 그저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녀의 구원입니다. 내 자녀가 건강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땅의 사회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무난하게 공부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같이 앉아서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때만 형식적으로 하다 많은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류를 위해 자신을 직접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오는 죄인의 상태에서 회개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럼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해야 될 노력들을 하라고 얘기해요. 수행을 하거나 머리를 깎거나 고행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좁은 수에, 좁은 수도 아니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40절부터 파울의 설교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전 제도인 그런 율법과 회당과 전통에 매여 있는 저희들에게 이제 공을 넘깁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여러분 하박국 5장 1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이 40절에서 이런 일이 미칠까 삼가라. 41절의 하박국의 예언대로 오늘 사도행전 믿지 아니하며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설교는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잘 알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 생활에 열심이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지 않는 바울이었어요. 그들을 잡으러 다니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해요. 특별히 다소에서 13년간의 묵상을 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잘못 살았는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율법의 세계에 매여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 형제들에 대한 애통함이 묻어있는 설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설교자들에게 천대받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복음이에요. 완전 그냥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킵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한 절 한 절 꼬박꼬박 다 다루었는데요. 저는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지금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달구어진 상태에서 찬양을 하면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 위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 들으셨습니다. 사실 설교를 또 설교한다는 것만큼 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교리 설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아야 될 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한 분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의 2000년 묵은 설교예요. 이 설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역사가 흐른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퇴색의 의미도 있지요. 그 옛날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두렵고 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좋았겠죠. 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과 결심이 대단했지만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되자 그냥 그것은 글이었을 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은 없어지고요. 그냥 하나님이 무섭고 엄한 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런 말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주신 건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던 겁니다. 그 어떤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이고 형식만 남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점이 문제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 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인 자도 있고요, 신앙생활한 지 한 달 된 자, 1년 된 자, 10년 된 자, 20년 된 자,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여러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내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과 내 매일의 기도가, 매일 묵상하는 큐티 본문이 나에게 적당한 충격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룩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된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율법을 범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나오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유대인들처럼 식어버린 내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마음이 식어지고 차가워져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과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여러분, 이 하박국의 저주가 우리에게도 미친 것입니다. 그러다가 떠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과거 청년 때 오래전에 살아 계셨던 분입니까? 아니면 어제까지 살아 계셨는데 오늘 돌아가셨습니까? 작년까지 살아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그냥 역사 속 인물이 되었어요. 만약 오늘 내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2000년 전 바울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던 유대인들과 비슷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현실, 오늘 이 시점에서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형식과 율법으로 남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여러분의 신앙을 깨워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늘 깨어 있었다는 거죠. 달려갈 길을 그렇게 맞췄던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살아계시고 친밀한 분입니까? 과거가 아닌 오늘의 살아있는 신앙을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네.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렇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밥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어떠시겠습니까? 못 살죠? 저는 정말 매일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밥을 한 끼 먹고 삽니까, 일주일에?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제 밥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거의 일주일 내내 죽어 있다가 거의 인공호흡해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 잘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하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두 번째. 자, 이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과 그리고 그 반응과 상관없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2절에서 52절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자꾸 제가 읽는 것은 여러분이 본문을 가까이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한 너희가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니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42절에서 44절까지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같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 유대인들에게 딱 맞는 맞춤 설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했고 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딱 맞는 맞춤 설교였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다음 주일에도 꼭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가 하면 이미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은혜롭고 긍정적인 이제 이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졌겠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헤매는 삶을 살았는지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형제들을 깨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내가 인정받기 위해 사람의 생명까지 했던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했을 거예요. 간증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나시면 무슨 얘기합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이 구원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마지막 고린도후서 큐티 예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45절은 다시 절망적인 분위기로 변하죠. 그 다음 안식일을 맞아 거의 온 시민이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래요. 그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갈라디아 지방의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시민이 모였던 겁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옵니다. 뭐가 올라오죠? 시기가 올라와요. 자, 그동안 오랫동안 기득권을 노려왔고 자신들이 믿음의 어떤 정도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고 회당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글로 넘어가니까 감사해주고 자신들도 구원받고 변화되어야 할 터인데 그들 마음속에서 시기가 올라옵니다. 자, 이때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기 시작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정도 교훈이 있는데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한 감정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의 메시지는요. 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봤지만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증인을 댔고 증거를 댔어요. 거의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호하듯이 촘촘하게 논리를 짜갔습니다. 자, 틀린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복음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왔겠죠. 그러나 복음이 없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바로 사로잡혀요. 이것이 이제 율법의 가치관이죠. 왜 율법이 이런 가치관을 줄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율법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이루어야만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너 꼭 이렇게 해야만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할 거야. 아이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꼭 이렇게 돼야만 된다. 꼭 어떤 학교, 어떤 회사를 가야 된다. 뭐 너는 몇 등을 해야 된다. 몇 점을 받아.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되고 훈육하더라도 그 사랑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되죠. 그래야 아이가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그 자녀에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양육을 받은 자녀는요, 나중에 부모가 되면 또 조건적인 양육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자녀의 정서 역시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적으로 지키지 못한 율법을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의 정서가 경쟁적이고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 사실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조건적으로 무조건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것에서 오는, 열등감에서 오는 그 발로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자체는 다른 쪽에 인원들이 간다든지 빼앗기게 되면 곧바로 질투, 시기를 느끼게 되는 그런 이제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에 이제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고개들 앞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복음이 없으면요, 진리와 논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늘 감정의 문제로 판단하게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없어요. 율법만 있으니까요, 상한 감정이 자꾸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여유로워지겠죠? 용서받은 자로 서겠죠? 그리고 나도 누구를 용서하고 기다려줄 수 있겠죠? 그런데 율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상한 감정에 휩쓸려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상한 감정에 이렇게 휩쓸리면 이 정확한 복음 앞에서도 논리의 문제를 내가 깨달지 못하고 감정의 문제로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자, 이 상한 감정은 이제 진리마저 위협하고 공격하게 돼요. 이미 다수의 유대교에 입교한 신자들이 사도들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제 위축되겠죠? 속상하겠죠? 그러니까 상실감 느끼겠죠? 빼앗겼다는 생각 들겠죠? 저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의 사람들을 빼앗아 간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복음 앞에 생각하면 감사하고 축복해 줘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이런 시기와 질투와 상실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굳이 내 말로 하기 싫습니까? 바로 전화해서 축복성 불러줍니까?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럼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수요일날 말했던 목사님 아닙니다. 저와 함께 이제 그분은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그분이 개척 5년 차입니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단박에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어요. 좋아요가 잘 안 눌러지는 거 있죠. 네. 좋아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제 제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좋아요를 안 누르다니.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연약한 목사님이고, 이제 굉장히 고생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개척의 고생담을 고스란히 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교회 80%가 미자립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상한 감정은 진리마저 위협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이 상하잖아요? 복음의 진리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마저 듣기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의 교인들, 유대교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로 넘어갔다는 것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쫓아내고 그들이 또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모아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시디아 안디옥에 유력자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포섭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정치의 구도로 들어가는 거죠. 정치의 구도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결국 인간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네.
유대인들의 반응. 이 복음으로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작정을 얘기했는데 이들이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의도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반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받는 일로 사용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하실 수 있거든요. 그 사고를 여러분 말씀의 사고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고로 바꿔가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 드릴 수가 없어요. 제 몸도 무거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사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 교회 생활도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었어요. 사실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울의 양육자였던 아나니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사도들은 자신들의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사실 유대인 선교는 곁다리입니다. 정말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던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파송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것은 일단 회당이라고 하는 실용적인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아예 하나님의 한자도 안 들어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율법 알고 있는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네, 그러나 이 사도들은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내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있었는데 일단은 공간이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쓱 전하고 간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해를 받고 내가 전한 복음이 비방을 받고 복음을 전한 나도 비방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종들도 이런 비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비방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죄인들이 모였고 다양한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 모였고 취향도 성장 배경도 언어도 아픔도 상처도 다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조직 중 굉장히 독특한 조직입니다. 이런 구성의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공교회 설교에서 보편적 교회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너무너무 다른 지체들이 모여있는 유기적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흩어질 수 있는, 완전히 남이 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조직이 교회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굉장히 유기적인 조직이 될 수 있어요. 발의 역할이 다르고 손의 역할이 다르고 눈과 입과 이런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조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딱 되어서 지시가 잘 갈 때 너무 멋진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를 이렇게 망쳐놓은 유대인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왜 어찌 사도 바울의 속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몸도 아프고 죽을 고생해서 그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함하고 쫓아내고 정말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왜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이방의 선교사로 나섰는데 동족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아픔과 슬픔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확고한 이제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주의를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오해와 공격받을 때 있습니다. 시기하는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가정의 전도를 위하여서, 배우자의 전도를 위하여서,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상대에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상하면 내가 전한 말씀까지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선하신 계획을 믿는다면 지금의 좌절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요. 인생을 바쳐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동족 유대인들을 다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녀의 변화를 위해 애를 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안 될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질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신실하게 끊임없이 그 아이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셔야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제 여기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교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죽을 고생해서 거기 갑니다. 그리고 허투루 설교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다해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반반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쫓겨내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요. 귀부인과 도시의 유력자들을 모아서 대항해요. 어떻게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멘탈이 탈탈 털리고 좌절하고 사도옷을 집어던지면서 나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너 집 나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구나.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좌절하지 말자. 인간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진로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것은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결국 300년 내에 유럽을 통일하여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굉장히 지금 감동에 쩔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개척을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고 저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태국이 난리가 났던데 태국이 막 데모하고 왕정을 막 이제, 그리고 이제 태국 얘기를 저희가 좀 들어서 훨씬 더 기도가 좀 되더라고요. 태국 백성들이 왕 쫓아내려고.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말씀 저도 기억나더라고요. 복음 오래 전해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주님 말씀 믿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의 교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지금 냉담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으로 설교를 중간에 딱 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그렇게 살자. 나도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죠. 나도 그렇게 가겠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겠다. 그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읍시다.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도 동정 유대인을 다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 비난받고 저들이 세력을 이루어서 나를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놈의 사도직 못하겠다 집어 던지면 말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쓸 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권을 믿으십시오. 신앙을 접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참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상한 감정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 현실의 복음에 합당치 않은 태도에 우리가 내상을 입고 영혼마저 탈탈 털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요즘 말로 쿨합니다. 굉장히 쿨해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과 일생을 보고 또 고린도후서를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쿨할 수 있을까? 강천 멘탈이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이 상처를 입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은 감정에 사로잡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감정을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믿는 믿음으로 통제하고 있어요.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한 말이지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 감정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십시오. 경건한 귀부인들과. 근데 경건한 귀부이라는 게 참, 저는 이 표현이 이게 역설이에요. 믿음 좋은 척 한다는 겁니다. 참 그래요. 이 세상의 믿음 혼자 다 있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경건한 귀부인들이 하는 일은 뭐였죠?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실 내 입으로 경건하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쿨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제 발에 티끌을 떤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에.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누가복음 9장 5절과 10장 11절에 얘들아, 너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래도 안 되면 툴툴 털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실패했죠? 툴툴 털고 내일 다시 살면 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옵니다. 제가 또 예언합니다. 해가 지면 해가 뜹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쿨하게 말씀 믿고 갔어요. 그래서 52절 말씀처럼 기뻐했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너무 멋지죠? 근데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은 굉장한 거였어요, 진짜로. 저 같으면 공황장애 발발하고 우울증 걸려서 입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으로 입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가정, 그리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위하여서,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다 할 수 없고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걸 믿어야 결혼 생활 할 수 있고 지금 이 엄혹한 시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뜻을 갖고 계세요. 대한민국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6.25 전쟁이라고는 참혹한 시절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팬데믹이 어디 있습니까? 총으로 다 쏘고 다 허물어뜨리는 팬데믹이에요. 그것도 일어났어요. 아니, 일제 압제도 일어났어요. 몽골의 침략도 일어났습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외구의 침략도 일어났어요. 그런 팬데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들 유대인들이 누가 믿음이 없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연합에 함께 할 건지 유대인들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이들 연합을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누구와 연합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사항입니다.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되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지치고 다운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의외의 헌신을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놀라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아들람교회 비전을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바울이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해도 결과는 갈립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전대로 택함 받아 오늘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주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말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상황을 유대인들처럼 시기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거 교회 생활하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연약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수에게 비방받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과 믿음의 안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 또 우리 교회 생활에 이런 안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